그런 퍼즐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아이들 퍼즐은 쉽지만 성인 퍼즐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와, 퍼즐이 요만한데 수백 저기 되는데, 와, 그거 참 힘듭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 퍼즐도 있어요. 큰 거 성인들 한번 그런 거 갖다가 그림도 있으니까 맞추면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풀어놓고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그 퍼즐을 보면 이제 뭐 퍼즐을 맞추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양쪽 사방 벽문부터 모서리부터 찾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가는데요. 한참 맞추고다 보면 이 조각은 어디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살펴봐도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조각이 있어요. 이건 없는데, 이 자리는. 그리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맞는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퍼즐은 원리가 있어요. 필요 없는 조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리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보면 반드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의 원리 첫 번째, 불필요한 조각은 없다. 두 번째, 모든 퍼즐은 다 제자리가 있다. 아무데나 갖다 내가 편하다고, 내가 보기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 자리에 갖다 둘 수는 없어요. 퍼즐은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퍼즐을 맞추어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동안 계속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의 설교 가운데 요셉을 예로 들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의 일생을 잘 아는데 그 요셉의 일생을 단 몇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퍼즐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야, 요셉의 인생 만만치 않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퍼즐, 이거 하나 붙들고 아무리 요셉이 이 퍼즐의 자리를 찾아봐도 이 꿈의 퍼즐,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형들의 시기, 질투, 모함, 그것도 모자라서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하는 그 타국에 그 젊은 청소년의 시기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조금 될 만하니까 또 성폭행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서 뭔가 좀 될 법하니까 좋은 사람들 만난다 싶어서 될 법하니까 배신을 당하고 계속해서 감옥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 요셉이요, 이 도대체 퍼즐, 아니 하나님, 이런 인생의 퍼즐, 내 인생에 불필요한 이 퍼즐, 이것만 없으면 내가 헛된 꿈은 안 꿨을 거 아니에요. 이 퍼즐 때문에 도대체 필요도 없는 이 퍼즐 왜 주셔가지고 괜히 기대만 갖게 하고,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이. 요셉이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퍼즐 한 조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요, 요셉의 인생 마지막에 그 인생의 퍼즐이 자리를 찾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퍼즐의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 보시볼까요? 인생의 퍼즐 맞추기. 인생의 퍼즐 맞추기. 요셉뿐이겠어요? 우리도요,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그때는 감사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그 퍼즐을 가지고 맞추다 보면 맞는 자리가 없을 때, 그래서 도대체 아니 이럴 거면 왜 이런 퍼즐을 주셨냐고, 왜 이런 꿈을 주셨냐고, 이런 은혜를 왜 주셨냐고,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세우셨냐고, 나에게 무슨 뭐 이런 직분을 주셨냐고, 그렇게 원망과 타박할 때가 종종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 문제,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환난들의 퍼즐 조각을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 오시는 은혜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배를 맞추는데 첫 번째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도 필요한 퍼즐입니다. 고난도 필요한 퍼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죠. 정말 어떨 때는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너에게 꼭 필요한, 내 인생과 내 믿음에 꼭 필요한 퍼즐이다. 그거 없으면 네 인생이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 통쾌한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했어요. 요새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총리 대신이 됐으면 이제는 국무총리가 됐으면 이제는 좀 살만하잖아요. 위에 정책은 임금이 하는 거니까 임금이 통치하고 총리 대신은 밑에서 눈치껏 살피면서 이제는 권력을 누리면서 그동안 고생해 왔으니까,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많은 누명과 억울함도 쌓았으니까 이제는 좀 이 억울함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제는 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누려보자. 내 인생도, 내 삶도 조금은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되고 나니까 저때부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흉년이 어떤 흉년이에요? 어마어마한 흉년입니다. 그 흉년이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 근동 지방에 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야곱의 집에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큰 흉년인지, 가나안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야곱이 무슨 대기업도 아닌데 자기 집을 살려고 애굽에까지 양식을, 곡식을 수입하러, 개인이 수입하러 보내야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야곱이요, 노년에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 사랑하는 아내 일찍 잃었지요. 그 아내를 통해서 어려움에 얻은 요셉 하나 잃었죠. 그 자식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늘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노년 마지막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어렵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역경과 환난이 많을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때 야곱의 흉년이 없었다면, 야곱의 집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없었다면, 이때 고대 근동지방에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의 곡식이 없었다면 야곱은요 영영 요셉을 못 만나 죽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고 죽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기적적으로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났고, 그 아들 요셉이 세상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엄청난 반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흉년을 만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지 않는 아픔,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상처, 아픔,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이런 상황 속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낙심되고 좌절할 법한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고, 내 힘으로, 내 몸으로,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답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상처투성이로 가득하고 희망은 사라지고 좌절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눈물을 흐르고, 아니 그 눈물이 흘러 강물을 잃을 만큼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난의 그 조각들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퍼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이 고난의 조각이 어떻게 생겼든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 조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이거는 아무리 있어도 유익이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생겨먹은 그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자기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따뜻한 햇살 본 적도 없고요, 아름다운 꽃 본 적도 없고요, 그 맛있는 과일들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오랜 세월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비극의 삶을 살아가는 소경으로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때문 같은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 일이 아니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죠.
저는 아주 마음이 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이거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만약 이 소경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함이라고요? 내가 소경된 게? 왜 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을 아세요? 내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나요 하나님의 일 안 나타내도 될 것 같아.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내가 져야 됩니까? 왜? 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안 따지잖아요.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내가 겪었던 이 괴로움이,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 그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가르쳐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말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게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감당하면 안 되는 거다. 또 뭔가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초점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아픔, 고난,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내 믿음과 내 사명의, 사역에 꼭 필요한 한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자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잠깐 내려놓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자기의 가문에,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퍼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12절 13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의 퍼즐 조각을 들고 도대체 이 퍼즐 조각은 언제 맞추는지, 언제 이루어질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고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고 애굽 땅에도 기근이 들은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몇 번 모르는 척 하다가 이제 결국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성경 해석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지는 말씀, 내게 주신 은혜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게 나타나는 일들, 내게 주어지는 설교들, 내게 들려지는 설교들,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지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아무리 청년해도, 내가 아무리 권사라도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스데반이 요셉을 만나는 형들을 만나는데 그 형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 이제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이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아버지도 가서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와서 아버지가 왔을 때도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막 그 만나면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해요. 그런데 그 인사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이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됐다. 그 다음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드러나게 됐다.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이 바로에게 다 보고하고 이미 행정적으로 보고 다 하고 결제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알려지게 됐다. 요셉이 알린 게 아니라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스데반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지금 요셉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릴 때 주셨던 그 꿈의 퍼즐이 이 자리였구나.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보여지게 되니까 요셉이요, 내 꿈이 이거였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보고 나니까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됩니까? 어릴 때 요셉이 이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복 받는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 사명을 주셨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퍼즐의 자리를 찾고 났더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나를 이렇게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하셨고 바로의 앞에 우리 가족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네? 왜 그러셨을까? 그게 비로소 요셉의 사명을 비로소 깨닫고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자기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당신들과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과 그 조카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 비전을, 자기 사명을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내가 복받는 것이, 내가 이 초대신이 되는 것이,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수입을 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얻게 되고 사명을 얻게 된 것은 뭐냐?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또 그 앞에 요셉이요, 아무 말 못하고 형들을 살리는 일에, 조카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의 퍼즐로 나를 하나님이 삼으신 거구나. 삼으신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답이 보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이 힘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고난의 퍼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만 보면 그렇게 원망할 거예요. 내 안만 생각하면 그렇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이 인생의 퍼즐, 답답한 이 고난의 퍼즐, 결국 이 사명의 퍼즐, 도대체 이건 어디다 쓰려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보면. 하나님의 퍼즐의 그림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온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퍼즐은요,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퍼즐은 반드시 구원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새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퍼즐은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14절부터 보면 기가 막혀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에게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에게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화 많이 보셨잖아요. 동화. 자, 동화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네. 요셉이 대신이 되어서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온 집안 아버지까지 다 초청해서 75명 초청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야 동화예요. 이렇게 끝나야 기본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에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스데반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다. 우리나라 정서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객사입니다. 객사. 타지에 가서 집에서 못 죽어요. 타지에 가서 죽는 거. 요셉은요, 객사했어요. 자기 집에 먹고 먼 타국에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어요?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들이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뭐 야곱만 죽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다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도 거기서 죽고 형도 죽고 자기도 거기서 죽는데 야곱은 그냥 우리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살아서 총리 대신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했고 야곱의
다른 11명의 아들은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이 우리가 그렇게 팔았는데 거기 가서 총리 대신이 돼서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원수 안 갚고 우리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사명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또 사명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만큼은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이 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라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도 그냥 죽고 다 그냥 죽었는데 요셉 한 사람만큼은 죽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 자손들에게 반드시 내 육을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그냥 유언도 그냥 돌아가시지만 자기의 삶에 따라 가나안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무리 어렵고 그의 형편이 아무리 새로 변화되어도 그에게 변하지 않는 것 사명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어도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 요셉만큼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도 가나안 땅에 묻게 되었고 지금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비전과 그런 사명과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어떤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요셉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신 인생 퍼즐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힘들어도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그 죽음은 구원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퍼즐을 이건 왜 이렇게 생겼나? 왜 이렇게 모난 퍼즐들을 나한테 주시나? 도대체 이 퍼즐의 자리는 어디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지금 너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는 중이란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조각, 상처의 조각, 외로움의 조각, 두려움의 조각, 죽음의 조각조차도 그 자리를 찾을 때 너의 인생은 아름다운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퍼즐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님 안에 있는 긍휼, 내 주님 안에 있는 사랑, 내 주님 안에 있는 자비. 지금 내가 어렵다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긍휼을 믿고 그 자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구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나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잘 맞추어서 요셉의 아름다운 인생의 퍼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퍼즐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